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녀에게 존중받는 5가지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찾은 자녀에게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육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들입니다. 이 5가지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은 자녀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헛된 말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말, 옳은 말을 많이 해주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자녀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을 때 아이에게 엄마 없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말로는 정직을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는 거짓말을 보여주는 어머니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먼저 바른 길을 걷고 난 후에 남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예의 바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자녀가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으로 하는 설법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을 먼저 우리 자신이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부처님은 또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지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릴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갈등을 겪을 때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아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왜 아이 말을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잘못은 쉽게 지적하지만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이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깊이 살펴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처음엔 혼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반항은 고통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 후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왜 화내니?"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들어볼게라고 말해보세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또 실수했네 라고 말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되어 그들의 세계를 바라보려 노력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작은 일도 큰 일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한 것도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되 그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를 진정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체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을 베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부모들은 조건부 사랑을 베풉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해 줄게, 말을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성적이 오르면 선물을 사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사랑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아이들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향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시험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실망하며 혼을 내곤 했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적이 어떻든 너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 후 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오히려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라는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꾸짖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칭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꾸짖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듯 자녀가 실수했을 때도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창피해라는 말 대신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혜 인내와 기다림의 미덕. 부처님께서는 참을성은 최고의 고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는 일은 완전하지 못하다고도 하셨죠. 현대 사회의 부모들은 너무 성급합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디면 조바심을 내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재촉합니다. 왜 이것도 못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같은 말들로 아이에게 압박을 가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피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깨달음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듯 자녀의 성장도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늦은 나이에 대기업 CEO가 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모든 것이 느렸다고 합니다. 공부도 느리고 운동도 느리고 말도 늦게 했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만의 속도가 있어라며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이 결국 아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것을 재촉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랑으로 지지하며 인내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를 반복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넘어진 횟수만큼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 즉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꾸준히 소통하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고 꾸준히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실수해도 부모가 화내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를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5번째 지혜,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 실현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다한 공부를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아들도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워하며 반대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한 것이죠. 지금 그 아들은 유명한 셰프가 되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들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에서는 부모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아이들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요로는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실패나 성공을 모두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키워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내가 못 키워서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성공도 실패도 모두 아이 자신의 몫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대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진정한 조언자이자 지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존재로 말이죠. 마무리 부처님 지혜의 실천.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녀에게 존경받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 둘째,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지혜.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넷째, 인내와 기다림의 미덕. 다섯째,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지혜를 하루아침에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할 때 자녀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자녀도 우리를 이해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자녀의 존경이라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화낼 뻔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말을 끊고 싶을 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싶을 때 그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드리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성불하세요.